악한 영의 유혹과 싸워라입니다. 악한 영의 유혹과 싸워라, 그런 제목입니다. 대부분의 대중 목욕탕, 사우나는 환하지 않고 좀 어둑어둑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탕의 내부를 깨끗하고 또 쾌적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죠. 탕 안에 보글보글 피어오르는 물거품까지 있으면 깨끗한 수질이라 확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빗줄기 하나가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탕 안에 있는 물을 내리쪼이면, 비추기 시작을 하면 탕 안에 둥둥둥 떠있는 더러운 때가 환히 보이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 물에서 우리는 잠수도 하고 또 세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 속이 좀 거북해집니다. 자, 어둑한 목욕탕을 깨끗하다고 착각했듯이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지금까지 양심껏 살아왔다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 한 번도 잡혀가지 않았고 감옥에도 가지 않은, 또 모범시민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 신랄하게 지적하고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서 있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로소. 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단독자로 서보게 되면 빛 아래에 까만 먼지 같은 죄, 뽀얗게 날고 있는 나의 죄가 끝없이 보인다는 사실들을 드디어 알게 되죠. 자, 세상의 법이, 그 법망이 나를 찾지 못하던 숨은 양심의 제약도 보게 되고,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세상의 상식이 찾아내지 못했던 가식과 위선과 총악한 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불가항력적으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를 부르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악의 영, 이 악의 영의 유혹과 싸우는 믿음의 용사, 이 믿음의 용사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점점점 좁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점점점 협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점 좁아지죠. 근데 악으로 가는 길, 세상과 타협하는 길은 점점점 유혹의 길은 넓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계속되는 심판이 나왔습니다.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런 심판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기 위해서는 16장이 어떤 장이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은 4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얘기가 뭘까? 첫 번째는, 자, 고통의 흑암 때문에 자살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자, 흑암의 고통,
이 흑암의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고통이 심해서 스스로 혀를 깨물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살하는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의 특징이 뭘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나만 아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랬나요? 쾌락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자살하는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대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대전쟁. 자, 오늘날 심화되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자연 파괴라든지 인간성의 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엇을 알리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은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징조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중동에서 터지게 되는 전쟁.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전쟁이 마지막 시대는 일어나게 된다.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 악한 세력들이 막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끼리 연합체를 구성해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력이 연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사탄의 전략 전술은 힘이 절정에 이르고 거짓과 간계와 술책이 엄청나다. 그래서 뭐라겠는가? 용의 입이고 사자의 입이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고 이 입들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탄의 간교한 술책, 이런 술책은 어디까지 이어드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흉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도 표적도 거짓 기적도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속이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악한 세력을 연합하는 연합체를 형성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또 네 번째로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진노의 재앙입니다. 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진노의 재앙이 심하다. 그래서 온 세상을 뒤흔드는 일기의 변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보니까 큰 지진, 큰 우박, 천재, 지변, 화산, 폭발, 홍수, 가뭄, 가난, 기근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6장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악한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큰 음녀가 등장을 해서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또 공격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왕이라든지 권력을 가진 자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속으로 악한 영의 세력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들어가서 결탁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교만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 그리고 큰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다.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음행에 빠진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짐승을 탄
아주 유명한 음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음녀는 왕이나 권력가들이 음녀와 음행을 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큰 음녀와 연합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핍박을 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음녀 누구일까? 큰 음녀는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도 역시 무엇을 비유하고 상징하느냐?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온 세상을 덮는 악한 영의 유혹이다. 온 세상을 덮는 악한 영의 유혹. 이 유혹들이 너무너무 심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데 통이 큰 음녀는 수많은 권세와 재력과 학자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그렇게 하려면 전부 다 이 음녀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세계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영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악한 영의 유혹입니다.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은, 자, 큰 음녀는 하나님을 모독하던 이름, 또 가득한 짐승을 타고 온갖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몄다 그랬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붉은 빛 짐승 그랬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거대한 권력이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런데 7머리와 10뿔은 뭘까요? 여러 왕과 장군들입니다. 여러 왕이나 장군들, 짐승의 몸에서 났던 권력자들, 권력의 타락과 돈으로 욕망을 채우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붉은빛 옷을 입었다. 붉은빛 옷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욕적인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순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옷은 무슨 옷이었을까? 흰 세마포 옷입니다. 흰 세마포, 깨끗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을 가리킨다 그랬죠. 붉은빛 옷, 몸에 두른 보석,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금술잔이 나오는데요. 금술잔은 뭘까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타인도 그 도취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악한 영의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 돈이나 명예와 성공의 삶을 윤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이 당장 우리의 삶을 좀 안일하게 하고 또 잠시 평안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자, 악한 영이 강하고 매력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대. 자, 그런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얘기는 안개처럼 멸망하는 악한 영의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안개처럼 멸망하는 악한 영의 유혹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요. 자, 악한 영은 아주 매력 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꼭 해야 되는 일,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이면서 또 하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 시대는 더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선하고 의로운 길. 여러분, 적극적이고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뭘까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간절히.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입니다. 아까 서두에 목욕탕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밝은 주님의 십자가의 빛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그래서 주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 4월 16일 미국의 존경받던 복음성가 가수 조지 베벌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은 그가 작곡하고 또 부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였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젊은 음악도였던 그는 23살 되던 해에 뉴욕 음악 오디션에 합격을 하고 라디오 전속 가수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방송국에서는 합의된 노래만은 부를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와 의논을 했고, 어머니는 기도로 응답을 받자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자기 피아노 앞에 놓여있는, 건반 앞에 놓여있는 낯선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읽기를 희망하여 갖다 놓은 밀러 부인의 시였습니다. 그 시를 읽는 순간 조지는 눈물을 흘리며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불멸의 찬송가가 태어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는 그 방송국 계약을 거절합니다.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버리죠. 그리고 결심하고 다음 주일에 그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이 새 노래를 처음 부릅니다. 얼마 후에 그는 성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조건으로 시카고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자기보다 10살 아래 되는 젊은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에서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도자가 바로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한 가수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미 음악상을 10차례나 수상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빌리 그레함과 매진을 했던
조지 베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올려드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94장입니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을 받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중보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